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영적 주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개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시작되어지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회의 그러한 선두 역할을 감당하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이 선교서를 파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에 헌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이름은 바울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서 삶의 이제 모습이 바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뀐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구세주를 구원자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해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바울이요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전하고요 예수를 증거하고요 예수를 전파하고요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였어요. 예수의 옛자만 얘기해도 기겁을 하고 기함을 하면서 그렇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도가 되어져서 오래는 데가 없는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초청하지 않아도 그가 보면서 예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돼서 세 차례 전도를 떠나게 되어져요. 그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세 차례 전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감옥에 2번 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되는데 그는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하는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인데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성경의 저술가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유대인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다메섹 사건은요 22장에 포로가 됐을 때 이제 가이사랴에 그곳에 이제 구금되어 있을 때 그때에
그곳의 책임자들을 만나면서 2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동일하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됐어. 예수를 회방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야. 그것이 다메섹의 일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만나게 되는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26장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을까?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어,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어,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것에 앞장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다,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사명이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이 띠를 딱 들더니, 그러더니 이 띠임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네요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둘러떴던 사람들이 그 띠임자가 바울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봤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피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막지 마. 나는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막지 마. 나는 그곳에 가서 결박당해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거 하다가 죽을 거야 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어졌어요. 인류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날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전의 역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은 주인 주자에다 앞전자를 쓰는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원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 영어로는 약자를 이렇게 씁니다. BC 이렇게 써요. 이 BC는 뭐냐면 뭐의 약자냐면 before Christ.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몇 년,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1년, 10년, 100년, 700년, 1000년 이렇게 나눠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시간을 세는 것이 달라졌어요. AD라고 이렇게 쓰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인 주체 디우자를 써 주후라고 쓰고 기원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시간을 AD 1년, AD 10년, AD 100년, AD 2020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시간으로부터 2020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의 분기점,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주소가 5군데 있었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때 보면요, 내가 어디에 살았는지 주소지가 다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 살았었구나, 몇 년도에 여기 있었네, 이 경기도에도 살았네, 부산에도 살았네, 제주도에도 왔네, 제주도에는 언제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 등본에는요 이 내가 살았던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주소가 있어요. 바울의 주소는 5군데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의 주소는요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주소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바울의 주소는요 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소는 어디냐면요 출생지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메섹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직가라고 하는 동네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장소예요. 아라비아는 뭐냐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을 때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 5가지 영적 주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 항구 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쪽에 가이사라, 이곳에서 바울이 체포되어 있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죠.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라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 위쪽으로 이제 다메섹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게 되는데, 그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고요. 그리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리아,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이게 바울을 파송했던 이제 그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는 곳이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도 있게 되어져요. 이건 바울이 선교를 떠나게 되면서 방문했던 곳인데, 그런데 다메섹과 안디옥,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서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그렇게 까만 걸로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주소지를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는 다메섹에서 동쪽으로 조금 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 그 이제 이스라엘 그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홍해 위쪽에 있는 그러한 이제 사막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비아가 어딜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수리아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아라비아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디인지는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어떤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그곳이 이제 아라비아야 광야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주소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주소지에 있을 때 행동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그 행동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행동을 하면 내 주소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을 통해서 나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래서 좀 더 좋은 주소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주소지 첫 번째는 다소잖아요. 바울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생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다소에서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이 육신에 관심이 많습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바울은요 이 다소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시골뜨기, 작은 두메산골에 작은 섬마을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는 길리기아 그 다소시의 그러한 곳에서 출생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서울 특별시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다소 출신이야, 내가 큰 도시, 너희들이 선망하는 동경하는 모든 사람이 서울로 할 때 서울 시민이 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그 다소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소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율법 학교 가운데 가말리엘 그 문화생들의 그 모습은요, 율법 학교 가운데 최우수 학교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는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허접하고 그냥 그저 그런 율법 학교가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인정을 받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입학하고 싶고 그것에서 배우고 싶은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지금 들어갔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 가방끈 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방끈 게 아니고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정도의 그런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 베냐민 지파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요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 야 내가 그 집안 출신이야,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왕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섞이거나 나는 중간에 그렇게 뭐 혼잡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히브리인, 유대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 로마인데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때 원정 출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임신한 재벌가의 그러한 며느리 딸들,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안의 딸들, 며느리,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어지면 임신 7개월, 8개월, 9개월 되면요 어디 갔느냐, 미국 갔습니다. 왜요? 미국은요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뭐냐면 그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미국에 가서 아기 태어나면 여러분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감별은 불법이지만 대충 산부인과가만 알려주잖아요.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니까 딸이면 미국 가서 뭐 시민권 얻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애가 아들이면 길을 쓰고 미국 가서 애기 낳으려고 거예요. 왜요? 미국 시민권 주어져서,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크면 한국에서는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안 갈 수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아기 낳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이 바울은요 태어나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신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이 이제 그 제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냥 나가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냥 무심결에 그냥 무심코 이 말 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 로마인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옥에 가두고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좀 그렇다고 하면 나는 황제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너가 로마 시민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 나면서부터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천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나는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부장이요 이 바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싹 들으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고소하지 마, 황제에게 고발하지 마, 이런 모습 가지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소의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가냐면 육신의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사회에서 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런 거 자랑하면요 다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랑했던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쟁이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장막 이제 만드는 그러한 이제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자랑할 것 많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이 있었지만 돈 많다는 거, 학벌 좋다는 거, 권력 있다는 거, 힘 있다는 거, 지혜가 많다는 거, 내가 좋은 집에 산다는 거, 내가 많은 차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많은 종업을 거두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자랑할 거 많은데 그런 것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내가 휴지처럼 버리고 내가 똥처럼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와서 땅의 것 자랑하지 말고, 교회 와서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고, 교회 와서 십자가, 예수, 복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두 번째로요, 이 다메섹에 그 주소지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 주소지는요, 어떤 것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를 만난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9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신념에 꽉 차가지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체포 공문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기독교인들 압송할 수 있도록 공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그 일을 부탁한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잡아올 테니까 내가 내 사비를 들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내가 비행기표를 끊든지 배표를 끊든지 차표를 끊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테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잡아올 수 있도록 체포금은 주세요. 돈 안 줘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십시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가지고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만일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문 달라는 거예요. 그 권세 달라는, 권위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오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체포 공문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요,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 감옥 가듯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끼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런 그러한 불행들과 그러한 사고와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낙심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부르게 되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이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예수를 소개해 줬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 가면 좋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것이 되어졌다고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세 번째 보십시오. 다메섹에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그가 눈이 멀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장소에 집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청수리 그러면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 야, 마을회관 앞에서 만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편의점 앞에서 만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청수 초입의 삼거리 노타리에서 만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거리는 뭐냐면, 이 다메섹에 여러 길이 있게 되어지는데 직가라고 하는 그 길가에 있는 집에 사울이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오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 선지자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선지자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이 있다. 그곳에 가서 너가 그의 눈을 좀 뜨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요, 눈이 멀었다고요? 잘된 일입니다. 앞을 못 본다고요? 내버려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를 증거하도록 쓸 일꾼이니까 걔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17절에 아나니아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 직가라고 하는 그 이제 거리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직가는 어떤 곳이냐면요, 성령을 체험하는 곳이고, 직가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명된 눈, 앞을 못 보는 사울이 눈을 다시 뜨게 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은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를 불렀는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안수하게 해서 안수하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을 잃었었는데 시력이 회복되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직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가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소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가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이 직가에서 눈이 다시 열려졌어요. 그러니까요, 인생관, 가치관,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제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즉시로 이야기하면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고 나니까 주책바가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은혜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게요, 때와 시기를 분별해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고 이야기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가요, 얼마나 나댔는지, 얼마나 서툴렀는지, 얼마나 그렇게 크게 외쳤는지 보세요. 즉시로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랬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울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암적 존재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바리새인, 즉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박멸할 존재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를 막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 된 거야?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유대교인인데 왜 갑자기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를 왜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들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공모하잖아요. 23절에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당하는 거예요. 제거하자.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에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보기만 봐라. 나타나기만 해봐라. 우리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24절에 그렇게 돼요. 그 25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다메섹의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붕붕붕붕 떠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성령의 그러한 이제 체험을 지속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다가요, 은혜 받아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요.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음성 듣고 환상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모장하지 않으면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환상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환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기초가 안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단이 주는 환상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생각하면서 거짓 예언하게 되고, 거짓 이제 그러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단은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를 쓰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가 다르냐면, 출발은 같았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모습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속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필터링해서 말씀으로 걸러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이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져서 내려오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을 탈출하는 게 9장 25절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다메섹을 탈출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가 아라비아로 갔어요. 이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말씀이 뿌리가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지속되려고 하면, 이게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으려고 하면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요, 사역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역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역보다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역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나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나와 친밀하자는 거예요.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십시오, 바빠서요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역 조금 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노력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그러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들, 내가 내려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리고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어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로 사역에 뛰어들면 금방 번아웃 되는 거예요. 금방 소진되고 탈진되는 거예요.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길게 가려고 하면, 오래 가려고 하면, 끝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아라비아의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라비아 주소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성경 보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없이 성경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옛날 거 우려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저께 먹은 밥 가지고 오늘 삽니까? 일주일 전에 먹은 밥 가지고, 지난 주일날 먹은 밥 가지고 오늘 살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밥을 먹고, 또 점심때 활동해서 점심밥을 먹고, 저녁 때는요 저녁밥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저녁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왜 저녁밥을 먹겠어요? 왜 점심밥을 먹겠어요? 왜 아침밥을 먹겠어요? 그거는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일수록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다섯 번째, 바울은요 안디옥에 교회의 파송을 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안디옥에 주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는 후발교회예요. 재정 부족하고, 여러분 인력도 부족하고, 교회 연역도 짧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로 세우라니까 세워서 그래가지고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이 파송된 이 바울이 했었던 일은 뭐냐면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떠났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체포돼가지고 아까 항구 도시 가이사라,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그곳에 체포돼가지고 그곳에서 로마를 압송되기 위해서 있는 동안에 신문 받게 되는 내용이 28절까지 내용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을 통하여서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돼가지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 넘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이태 동안 갇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인가 보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고소인들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2년 동안. 법정 구류 기간이 최고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안 오게 되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풀어줬어요. 풀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자유몸이 되어졌을 때 이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가 된 디도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쓴 게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예요.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게 바울의 생애였어요. 바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다음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전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를 전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리라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데,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불러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리요?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으리요? 아름답도다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전파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사십시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땅의 것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영의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영의 것을 사모하시고 땅의 것보다는 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요, 훈련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훈련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을 낮추고 여러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모습 가지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실과 가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무엇을 자랑하는가 점검해 보시고, 나는 성령 체험했는가, 그리고 훈련의 과정에서 나는 이탈하지 않았는가,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라.
환영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의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여 하나님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돌아서지 않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영적 주소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주소가 있을 터인데, 나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다소입니까? 다메섹입니까? 직가입니까? 아라비아입니까?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안디옥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주소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